사순절 두 번째, 내려놓음의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눠갑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순절 첫 번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 자체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려놓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곧 이 내려놓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려놓기 때문에 나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가 아니고 절대 나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나 자신이 다 내려놓아야 된다. 주님이 다 내려놓았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자체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려놓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그분은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내려놓음이죠. 우리는 나이만 좀 있어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죠. 좀 내가 좀 뭘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만 해도 국회의원,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주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내려놓았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은 것 그것도 굉장히 값진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찍질을 할 때 그 채찍에 그는 다 맞으셨어요. 그분은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려놓음의 십자가, 주님이 왜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왜 내려놓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놨다.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이 두 말씀을 함축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거룩함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벌여. 음란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해 세상을 내려놓고 거룩함, 하나님 나라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시작점도 그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 안수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안수했더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너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그분은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에도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계셨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받음 앞에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정말로 주님의 그 절규의 한마디가 나오죠. 철저한 버림받은 앞에서도 주님은 다 내려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주님의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받음 앞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생각해서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 같겠죠. 그러나 이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주님의 더 큰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다 내려놓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지. 나는 권세자다 이거예요. 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을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권능, 그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 우리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의 그
내가 영화로운 영광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로. 그분은 창세전부터 그 하나님의 영화를 같이 공유하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왜 내려놨습니까? 더 큰 영광. 그분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더 큰 영광.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오늘 9절로 11절까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울은 소개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어지죠. 전 세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시들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셨는데 더 큰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그것을 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이렇게 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은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주님의 내려놓음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더 큰 영광. 세 번째 왜 내려야 됩니까? 그것은 더 깊은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다. 더 큰 뜻, 더 큰 영광, 더 깊은 은혜. 세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더 깊은 은혜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줬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네. 나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3대 4대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을 줬네. 이런 그런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영문이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는 거죠. 왜 놀라우신 주의 은혜일까요? 왜? 뉴턴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 천국에 갔더니 자기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더 깊은 은혜다.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그 찬송의 9절 9절 보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같이 빛나게 산다라고 고백도 하죠.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한 값비싼 진주를 그렇게 표현한 비유가 있는데요. 13장 44절입니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구든 보아라 그 보아와 진주를 만날 수는 있어요. 발견했다는 거죠. 내가 값진 진주도 발견하고 값진 보아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 발견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샀죠. 이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십자가예요.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는 거죠. 세상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려놓고 그 밭과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값진 것인데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투자는 안 해요. 세상에 투자는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모든 걸 투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왜 투자 않습니까? 더 깊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려놓음은 더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다 내려놓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밭과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천국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려놓습니다. 너 지금 네 고향 땅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내려놓음도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내려놓음 또한 가나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궁중을 거절했다는 거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했죠. 계속해서 16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다 선진 신앙인들의 내려놓음이 본향 곧 가나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깊은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옛사람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뭐라고요? 앞으로 저문 잠궈 놓으세요. 사택을 막 왔다 갔다 예배 시간 말이 돼요. 아이들이라고 아이들도 영혼이에요. 저는 아이들도 같은 영혼으로 봅니다. 아이들이라고 뭐 그냥 수업 중에 막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란 말이에요. 화장실 없으면 벌떡 일어나 가버리고 뭐 하고 싶어 벌떡 일어나 물 먹고 싶다고 세상 예배 시간에 물 먹을 여러분들 큰 교회가
우리가 큰 교회를 쫓아가려면 우리도 큰 교회만큼 노력해야지. 큰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아침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으러 갔다 오고 뭐 하러 갔다 오고 안 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목사는 훈계를 하게 돼 있어요. 교훈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도 절대 예배 시간에 하지 말할 행동들 삼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조금 참으면 우리가 지금 뭐 물 안 먹는다고 막 목말라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잘못된 습관 쫓아가느냐? 나쁜 습관 왜 쫓아가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언제까지 옛사람의 흉내를 낼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성령을 맞이했다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아직도 옛 것을 쫓고 옛 습관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옛 것은 나그네 길 곧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내놓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 길을 내가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옛 길은 뭘까요? 1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 예수님이 그 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왜요? 옛 길을 이제는 그만 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죽을 때 여러분들 돈 한 푼 들고 가시 못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릉이 왜 도굴 됩니까? 죽을 때 거기다 다 금은보가 있는 거 아니까 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비를 해서 못 가져게. 왜 그러니? 왜 땅에 왜 묻어뒀습니까? 못 가져갈 거. 그럼 새 것이 뭘까요?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월세에서 전세 살고 전세에서 자가 집을 얻고 빌라에서 아파트 20평에서 30평 화장실 하나 있는 데서 화장실 2개로 나중에 화장실 3개로 그러고 열심히 살다 죽으니까 화장실 3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무 데나 가도 좋은 화장실 가는데 뭔 화장실 3개를 얻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돈 모으고 그거 다 두고 갈 것들이 옛길이란 말이에요. 옛길. 더 깊은 은혜는 새 길이에요. 새로운 길. 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계속 읽어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처음 하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 새 것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옛 것은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내 가진 모든 것, 내 스펙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9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요? 배설물로 여김은 왜 배설물로 여겼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돼야만이 그분의 나라, 그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십자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연약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며 바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내려놓음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은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이렇게 내려놨던 이 십자가를 너희도 품으라. 가슴에 간직하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분의 내려놓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어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순절에 그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려놓음의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앉게 될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자주 말씀을 읽었지만 또 색다르게 이것이 주님이 내려놓음의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내려놓음의 십자가, 더 큰 뜻, 더 큰 영광, 더 깊은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